10월 26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마가복음서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며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 아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안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이혼에 대해 질문합니다. 단지 이혼이라기보다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죠. 마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런 질문을 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에 대해 질문하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헤어지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이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남자들은 당시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세 때부터도 마찬가지로 남자들은 아내를 버리는 것을 너무 흔하게 쉽게 했던 것이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도 되지 않는 법을 가지고서 여자를 버릴 수 있는 이유들을 그들은 만들었었고 그렇게 여자를 버렸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성들은 큰 고통을 당했었죠.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면 자신이 살 길을 찾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존이 어려워졌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꼭 써주어야만 이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었었고 그렇게 그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혼 자체를 선하다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연합하게 하신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함부로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이혼에 대해서 쉽게 결론지어 이야기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칫하면 결혼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죠. 이혼해라. 오늘날 이혼이 죄인가? 10명이 결혼하면 5명 이상이 이혼하는 시대에 이혼하는 것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에게 결혼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게 만드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경험했는데 그들이 교회에 나와 있을 때 이혼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라고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같이 살아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강요하다가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드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혼에 대해서 쉽게 결론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전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받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을 늘 가르쳐 왔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되면서 13절부터 이어지는 어린이들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이혼에 대한 말씀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어린이 자체일지라도 또 약한 어떤 여성이나 때로는 남자가 약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배우자에 대해서 강한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 약한 배우자를 괴롭히고 고통받게 하는 일, 그런 것들이 과연 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을까? 이혼을 막기 위해 그런 것들을 그저
어떻게든 용납하고 지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우리가 왜 결혼과 이혼을 가볍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결혼 생활을 온전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지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무조건 어떻게든 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기 이전에 왜 언약했고 어떻게 언약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언약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언약입니다. 서로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고 헌신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책임과 헌신과 사랑은 전혀 행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거나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관점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배우자에게 고통을 안기고 심지어 언어를 비롯한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사람을 두고 결혼관계를 유지해야 돼라고 그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결코 약한 사람을 돌보는 일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결혼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노력을 그래요, 노력해 보세요 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생존을 위한 회복을 위한 섬세한 안내가 이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안내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함부로 너무 단순하게 이혼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생존을 위해서 섬세하게 어떻게 안내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연구하고 행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위기를 겪고 있거나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함부로 강요만 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리고 약한 어린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욕심 그리고 그 욕심으로 획득한 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받게 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과 지혜 그리고 힘이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사람을 살리고 섬기게 하기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것에 있는 것이지 사람을 억지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내가 사랑하고 헌신해야 할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계속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전쟁이 그치기를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신음하는 이 지구와 기후가 회복되기를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 노인들을 위해 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적절한 돌봄이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하이브리드 3주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